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섬길 내 백성을 보내라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은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24절에서 26절 말씀 석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각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숫자가 26명이나 됩니다. 우리 엘리멘터리 스쿨서부터 대학원까지 숫자가 그래요. 저들은 이제 다음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사회로 나가서 직장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4일 동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개최됩니다. 이 기간에 자녀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인텐시브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대상은 물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지만 옆에서 헬퍼, 돕는 자들이 있죠. 헌신하는 유스들이 있고 대학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행사인지라 각 선교회원들도 봉사하며 섬겨주시기에 우리 BVS는 단지 어린 자녀들만의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적인 유익을 주는 은혜의 축복된 시간이 되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우리 한국에는 줄곧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잘 안 나와도. 그런데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또 여성들도 나도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죠? 예.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제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말은 여러 번 오래전서부터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기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그 하나님을 누가 섬겨야 하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기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죠.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시작.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하나님께서 억압된 그 종살이에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시는 이유가 자유함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집트로 지금 모세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서 광야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약속을 받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끄신다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원래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섬긴다라는 뜻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섬긴다라고 쓴 적이 있고 또 이런 내용을 섬긴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져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섬긴다 할 때 첫 번째는 예배한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배한다. 이것이 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하십니다. 봉사한다. 자, 봉사한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한다. 일한다가 바로 섬긴다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에 있는 우상에서 벗어나 이집트인의 억압과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된 후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 일,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섬기시죠?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봉사 생활은 어떤가요? 어떤 분은 간신히 예배만 드려 봉사는 못해. 근데 봉사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봉사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모든 것이 다 봉사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금 모든 영역에서 내가 행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그 선교도 될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고 많은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집트 바로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요. Let my people go.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자, 모세의 강조점은 이집트 땅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예배와 봉사와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하니 우리 모두가 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슬레이브, 노예로 종살이하는 이집트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어요. 누군가 지금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죄악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노예예요. 자유가 없어요.
바로 왕이 억압하여 심하게 지금 중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죄악의 종살이에서부터 메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종살이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고 구출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이 surrender, 항복할 때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파리재앙이라고 있어요. 파리재앙으로 못 견딘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타협을 합니다. 어떤 타협이었을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타협안 무엇인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제사 드려. 오케이, 제사 드린다고 했지? 이 땅에서 제사 드려. 내가 그건 허락해 줄게. 지금 이 말이에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타협안은요, 바로 왕이 통치하는 이집트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할 테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이건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유지한 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타협안이었습니다. 마귀는 바로 왕이 그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되 예배하고 섬기되 내 통치 안에 내 지배 안에서 예배해,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지배 아래에서 갖는 신앙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예배하는 자처럼 보여요. 교회는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종살이하는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광야가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바로 왕을 통해 말하길 이집트 안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 여기서 내 통치 아래서 예배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신의 영역 안에 마귀는 두어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 타협 안에 모세는 어떻게 했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절하셔야 돼요. 이 타협안을 거절하셔야 돼요. 자, 바로 왕이 물러서지 않고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 다음에요. 그래 광야 알았어 보내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원어로 보면 너희는 절대 멀리 가지 마, 이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제가 현대인 말로 풀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생활 깊이 빠져들지 마. 교회 너무 봉사한다고 시간 들여 가지 마. 대충 섬겨. 너 할 일 다 하면서 섬겨.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 대충 섬겨. 너 지금 얼마나 바쁘냐. 벌려놓은 거 많고. 그래서 잠깐 섬기면 되지 뭐 그렇게 빠져들어. 마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지금 이 말을 제가 현대어 버전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변형시켜 성도들로 타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단호히 거절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모세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모세처럼 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뭐 모세는 뭐 달라요 우리랑?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집트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아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8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메뚜기 재앙이에요. 온 땅을 덮게 되자 바로왕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바로왕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누구누구 갈 건데 알았어 보낼 텐데 누구누구 가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다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이 땅에 두고 장정만 가라. 아이들은 이 땅에 둬. 불행하게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귀는 이 계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친서사절단으로 한국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실정, 많은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그거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느끼겠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는 중학교 이상, 고등학생 잘 보이지 않는다. 자녀들도 물론 세상이 너무 좋아. 게임, 볼 거 너무 많고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 교회에 흥미가 없어요. 교회 가봐야. 물론 그 자녀들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오늘날 문제예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해 집에서. 내가 대신 예배 드릴게.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크리스찬 부모가 문제예요. 크리스찬 부모가. 얼마 전 한국 뉴스를 보니까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년원이 미어 터진다. 소년원이 무엇이죠? 어린아이들이 죄를 져서 가다두는 곳. 그 소년원이 미어 터진답니다. 한국 전국에 10개 소년원이 있는데 전부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나 많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초과야. 넘어섰어. 이건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은 숫자라고 합니다. 15%는 다시 붙잡혀 들어온 소년범이에요. 소년들, 여러분 소년들에는 이제 소녀도 들어가죠.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있는 소년원에 갈수록 숫자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의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들이 학생들과 자녀들을 방치할 때에 마귀의 계략대로 온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9 years old, 19세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요즘은 뭐 10대 초반에가 벌써 범죄를 똑같은 걸 짓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범죄는 더 갈수록 많아지고. 여러분, 중국에 있는 중국교회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 김요한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좀 들었는데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허락한 삼자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예배해, 이렇게 허락한 곳이죠. 그러나 감시하죠. 그런데 거기에 룰을 하나 정했어요. 법을 정했는데 삼자교회 안에는 18세 이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에게는 예배와 복음이 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자교회 안에는 누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왜?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으면 안 되니까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절대로 자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인한 삼자교회 말고 살아있는 교회들이 중국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정부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는데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녀노소 모든 자들이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예배가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타주에, 타국에 교회 잘 나가고 있나요?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바로 왕에게 말했습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남녀노소 모두 다 나가서, 어린아이까지 다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방치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바로 왕의 타협안이 9번째 흑암재앙이 있은 후에 또 모세를 급히 불러서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이게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타협안이에요.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염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기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소유이자 생계의 기반이었습니다. 또한 양과 소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희생제사라는 걸 드렸어요. 희생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즉 살아있는 짐승, 양과 소, 염소를 뭐예요? 희생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트 오퍼링,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 양과 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 양과 소를 두고 가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데 그것은 두고 가. 결국 양과 소를 두고 광야로 가서 예배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스라엘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애굽 땅에 만약에 양과 소를 두고 간다면 그들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몸은 밖에 나가 있어도.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되 물질과 재물로는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과 물질을 대등하게 놓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물질을 하나님 수준에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왜요? 물질만큼은 인색하거든. 하나님 다 섬깁니다. 다른 걸로는 다 섬기는데 물질로는 못해요. 왜? 물질이 하나님과 동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물질관을 보고 주님께 예물 드리는 걸 보면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바로 왕이 그때 타협안을 내어놓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섬기되, 그래 주님 섬겨, 예배 드려, 교회 가, 다 하는데 물질은 드리지 마. 물질 얼마나 아까워. 너가 피땀 흘려 버린 건데 그걸 왜 하나님께 드려? 물질로는 하지 마. 이렇게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했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양과 소도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아멘. 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요 앞절 한번 보실까요? 예. 모세가 이르되 왕이요, 왕이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양과 소만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왕이 우리가 나갈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양과 소도 왕이 우리에게 또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갔나요? 금, 귀고리, 뭐 여러 장식들, 또요 자기들의 소유인 양과 염소 또 양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바로 왕에게서부터 또 주인에게서부터 가축들을 받아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장자 재앙을 내리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어서 남녀노소 그리고요 양과 소 전부 광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모세 말처럼 그들이 나아갈 때 이집트 내 소와 양들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주 슬픈 장면이 하나 나와요. 32장에 보면 자,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간 지가 40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리더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하면서 아론에게 부축이니까 아론이 그러면 금 귀고리들을 다 가지고 와라 이래서 그걸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은 외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 너희들이 그 앞에서 피스트 축제하며 예배하라. 그래서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소와 양떼들 중에서 잡아서 실컷 먹고 마시며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고 모세에게 노하며 빨리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저들이 지금 범죄한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예배 생활. 나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떤가? 둘째는요, 봉사 생활.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가? 세 번째, 모든 영역에서 맡겨주신 일, 하라고 명령하신 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온 가족이 남녀노소 다 섬겨야 되고,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린 다윗처럼 고백하면 돼요. 모세처럼 타협안을 거절하고 다윗처럼 고백하면 돼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내가 구속함을 받아 죄악에서부터 건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이제 예배 생활, 그리고 우리의 봉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요? 나만? 아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타협에 넘어가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타협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모세처럼 단호히 거절하며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힘써 주님을 섬기되 예배하며 봉사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눈을 감겠습니다.